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숨도 쉬어야 되고요, 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지요. 야곱이 브엘세바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그것을 지쳐서 홀로 누워 노숙을 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요,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야곱의 사다리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다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연결되는 사다리 기도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과 원리, 기도의 방법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중동에서는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손님께 대접할 음식이 없자 그 사람은 옆집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할 때에는 이 작은 떡이 아니고요, 3, 4인분 되는 것을 떡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집은요, 이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고 주로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떡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실에 함께 자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은 밤늦게 떡을 빌려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옆집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채하고 그냥 잘까요? 아니면 귀찮더라도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더라도 떡을 빌려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밤중에 와서 떡을, 그것도 3덩이나 빌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예의가 없게 느껴져서 빌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빌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동네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지금도 이 중동의 이 베두인들은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 체면뿐만 아니라 마을의 명예와도 연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도왔습니다. 그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을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얻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이 정도는 기도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점쟁이처럼 다 정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은 어때요?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진 성도분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밤중에 문이 이미 닫혔고 침실에 누웠으니 늦은 밤 이미 문도 닫혔고 모두 다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떡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옆집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왜요? 옆집 사람이 자신의 체면과 마을의 명예 때문에 떡을 빌려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한 이방 여인은요,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 자신을 개까지 비유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암송할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 파테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테라우로 하겠는데요, 이 아람어로 하면 느낌이 확 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람어로 아빠, 이게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비슷하죠. 아람어도 아빠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빠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다 큰 어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빠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달려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어요? 나쁜 것을 달라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아빠와 엄마를 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잠이 들 때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와 엄마입니다. 우리도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문을 닫을 때 기도로 닫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기도로 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닫으실 때 기도로 닫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고 닫을 때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밤늦게 떡을 빌리시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집주인이요,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열어준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며 두드리는 그 소리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중동의 문화이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밤늦게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다른 사람 바라보며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건건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신앙생활도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요, 좀 유창하고 멋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되 만날 수 없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중풍병자가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끝만 대으면 나의 이 모든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간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청이라고 할 때요, 이 한자로 보면 정성간에 청할 청이에요. 즉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청하는 것이 바로 간청입니다. 이 간청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테이라인데요, 막무가내 고집스럽게 또 끈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뭐예요? 고집스럽고 막무가내 끈질기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체면이 아니에요. 고집스럽고 막무가내겠지만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필요한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1살 먹은 이 젖먹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소자가 지금 배가 고프오니 젖을 좀 주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혹시 그런 훌륭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일단 뭐 하고 봐요? 울고 봅니다. 엄마가 젖 줄 때까지 목이 터져라 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잘 우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우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잘 울 때 건강합니다. 잘 울 때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떼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 간청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를 또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3가지 모두 명령문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문을 두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찾고 또한 문을 들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릴 때까지 열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이 가장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본인이 기도하면 이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늘이 문을 열고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때요? 마지막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요,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엘리야만큼 대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쫙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길갈로 가도 그 옷자락 붙잡고 길갈까지 따라옵니다. 베델에 가도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야사가 붙잡으니까요, 야, 내가 이제 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옷자락 좀 놓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좀 얘기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2배의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거죠. 엘리야가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 사람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이 나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의 그 간청이 응답될 것이다. 정말로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게 됩니다. 끝까지 그 겉옷 붙잡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능력을 넘겨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간청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히 구했을 때 그가 응답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청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간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퀘션 마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간청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간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는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그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어때요? 약복강에서 자신의 넓적다리가 이 탈골될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씨름 끝에 야곱이 무슨 응답을 받아요?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이 뭐였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된 사다리가 이제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간청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영적 생기가 열리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육으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하늘의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 세계가 열리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